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서 오세요.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참으로 서로들 조심해야 되겠지만 조심스럽게 저를 대신해서 옆에 사람들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종려나무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라고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종려나무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둘 다를 잘 겸비하시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드리도록 하십시다. 종려나무의 씨앗을 내가 받는다 생각하고 예배 드릴게요.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죠. 이 자리 저에게 이 초소에 예수님의 보혈로 덮으사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자리가 되게 하소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소서. 하나님 받아주옵소서 하고 합심하여 개인 기도를 올려드리신 후 김장수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심으로써 예배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예수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이 자리 이 초소의 시공간에 주님의 보혈이 있음을 선포합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소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서 하나님께 연락될 만한 예배를 드리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부활의 능력으로 소생케 되어지는 자리가 되게 하사 하나님께 영광이며 나에게도 새롭게 하는 힘이 되는 귀한 자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세상의 험난한 파도와 위험 속에서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6월을 시작하는 첫 주일에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이 시간 저희들이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 세계가 코로나19의 공포로 인해 어렵고 험난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환자들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들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배움의 길에 있는 자녀들에게 배움이 리듬이 끊어지지 않게 주옵시고 평범한 일상의 삶이 무너지고 마스크 없이는 누구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우리의 처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들의 삶의 많은 것들이 소중하였으며 새사 말았습니다. 직장의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땀을 흘리는 노동의 소중함을 깨달았고 예배의 자리에서 드리는 찬양과 기도, 말씀이 얼마나 값진 것이며 성도들과의 만남 또한 귀한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다시 예전처럼 모여 예배를 드리오니 다시는 흐트러지지 않도록 이 땅의 바이러스로부터 자유로워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을 외면한 채 일삼았던 수많은 일들이 이제는 부질없는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며 통회합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힘써 예배하고 주님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전할 수 있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에 속한 지체들의 생업을 붙드시고 다시 시작되어지는 다음 세대 예배를 축복하셔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멈추었던 점심 식사를 오늘부터 할 수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모든 것이 예전처럼 다시 돌이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교회에 큰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이 말씀을 증언하실 때에 성령의 능력과 감동으로 전하게 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하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곡조 있는 기대와 믿음으로 나아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복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피할 바이시고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맞춤에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나갑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합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우리 믿음으로 선포하는 소금에 갑시다.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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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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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우리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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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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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호산나.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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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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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나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호산나. 우리 목소리로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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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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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마음 다해서 한 번 더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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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의 왕께 영광 영광 영광
귀하신 주 나의 주님께 주의 이름 높여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호산나 높이 주세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주의 이름 높여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주님께 영광 돌리세 아멘 주의 이름 높여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귀하신 주 나의 호산나 호산나 높이 외치세 호산나 높이 외치세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니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아멘 지으신 그대로 혹시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부르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니 이제 우리에게 맡겨지니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 아멘 우리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아멘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서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두 손 앞에 들고 주님 앞에 모임하시라 우리 심령 주님의 것입니다 반드시 없소서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며 사랑과 충성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사랑과 충성 우리 사랑과 충성 주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님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삶을 받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찬양대 등단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 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의원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영광의 박수로 함께 화답을 하시겠습니다. 찬양대 밀집된 곳에서 준비 연습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원들이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그래도 생활 수칙에 따라 늘 조심 잘 해주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나팔 소리가 좀 들렸어요. 나팔 소리가 들렸니 뭐 그래서 그런지 더 역동적이고 훨씬 또 귀에 쏙 들어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주세요. 종려나무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겸비된 종려나무의 은혜 쫙 붙잡아 주시면서 이제 교회 소식 짤막하게 나눈 후 하나님의 말씀 들을게요. 예측건데 오늘부터는 아주 정상적인 예배 드리겠거니 하고 계획을 짰지만 역시 사람의 계획대로 되지 않네요. 변수가 있어서요. 생활 속 거리두기를 계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니 지정된 공간, 마스크 그리고 소독 잘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중고등부가 지난주에 시작됐고요. 아동부가 9시에 시작했고요. 그 다음 유치부 영유아부가 예배를 드립니다. 혹시 염려되시는 분들은 또 아이들이 염려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안 데리고 오셔도 됩니다. 그리고 3부 예배가 인터넷 영상으로 원래는 안 하려고 했지만 생활 속 예배다 보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바로 가실 수밖에 없겠지만서도 오늘부터 식사가 준비됩니다. 주보에 보면 주먹밥이라고 나가 있는데요. 주먹밥이 아니고 오늘은 김밥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문 배달한 게 아니고요. 직접 권사님들이 장 봐 와서 직접 오늘 오전 9시부터 열심히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 300개를 만들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 1개, 2개까지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먹어도 괜찮은데 들고라도 가셔야지. 그래서 감사하다고 김밥 꼭 좀 챙겨서 가져갔으면 하고요. 앉아서 밥을 드실 때는 지금 공간이 서로 맞아보면서 먹게 돼 있잖아요. 그러지는 못해요. 우리가 정부 지침에 따라 생활 그 수칙에 따라서요. 앞면만 바라보면서 먹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거를 양해를 좀 구할게요. 오후 찬양 예배 있습니다. 오후 찬양 예배 함께 하실 분들 꼭 참석을 해주시고요. 이번 주 금요일 금요 기도회 있습니다. 자, 순장 모임, 순 모임은 차후에 공지할게요. 왜냐하면 이거는 더 밀집된 모임이라 저희들이 조심해야 될 것 같아서요. 장로님들 정기당에 있고요. 오늘부터 새가족 등록을 받겠습니다. 그래서 새가족 모셔오실 분들 새가족 꼭 모셔오시고요. 또 우리 교회 등록하시고자 하신 분들 오늘부터 등록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교육까지 있고요. 지하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신중보기도팀 이번 주 금요일날 개강하는데 꼭 오시고요. 교회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싶은 여러분들 기도 카드가 있어요. 전실 뒤편에 보면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꼭 내주세요. 그 함에다가. 그러면 저희들이 한 100여 명 되거든요. 함께 다시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구제위원회 섬김과 나눔의 행사 우리 교회 성도 20분, 부르 이웃 주민 10분 정도 여러분 꼭 받으실 분들을 여러분들이 꼭 추천해 주세요. 놓치지 아니하도록 잘 좀 부탁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또 이렇게 에어컨이 좀 틀어져 있거든요. 추운 공간이 있고 바람이 안 가서 더운 공간이 있는데 주보에 저기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 잘 보시고 추위 더위를 따라서 잘 앉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외에 교인동정 미담 중보기도 외부 광고는 이제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만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찾으셨죠? 자,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자, 마지막 구절 11절 시작.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자,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설교로 경청할게요. 하나님, 순서를 따라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의 세족식 사건을 대면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의 가난함으로 대면하겠사오니 성령님의 강림하심과 운행하심과 성령님의 조명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마음속에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계신 모든 하나님의 아들들의 심령 속에 박히게 하사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영생의 말씀,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 우리를 치유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지난주일 설교를 연이어서 오늘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를 짤막하게 재복습을 한 이후에 오늘 본문 들어갈게요.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한 구절을 한번 읽어드린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기억나시는지요? 여기서 사람의 영광이란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를 누리는 영광을 말합니다. 반면에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이란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종려나무가지 들고 열렬히 환영한 무리들이나 예수님 옆에 있었던 제자들이나 모두 다 이 한 분 예수님 덕에 자기가 살아 자기가 영화를 누리고자 하는 사람의 영광을 은근히 추구하며 예수님을 열렬히 종려나무가지 들고 환영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이 주고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영광을 얻고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런 상황 파악도 못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 인자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도전하신 대목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 제주 사회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는 나를 따르면서 제주 생활해다오 라는 도전이라고 했고요. 자, 그렇다면 그런 도전을 받은 나는 오늘 제주 사회에서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되는 것인가가 결론인데, 이 결론은 오늘 설교를 통해 하겠습니다 라고 지난주일날 끝냈단 말이죠. 자, 이제 그러면은 오늘 본론 들어갑니다. 오늘 설교 제목을 보면 제가 장자라는 고전에서 한 구절을 똑 따와가지고 그대로 차용했습니다. 한문으로 보니까 오상아, 나오자에 장래치를 상자에 나아자입니다. 풀이하면 뭐냐? 내가 나를 장래치렀다, 혹은 내가 나를 잃어버릴 장자도 됩니다. 상자도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저는 이 오상아라는 이 단어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장자가 그 문맥상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늘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에게 딱 맞는 표현 같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속 세족식을 베푸시는 예수님에게도 이야, 딱 맞는 표현이구나, 그게 저한테 쏙 다가와서 설교 제목으로 적었고,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오상아를 기억하면서 축도받고 나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런지 이제 본문 들어갈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13장인데 1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세족식 사건이 있고, 그 다음 이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또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다. 이렇게 해요. 12장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13장 후반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 또 나로 말미암아 받았다. 이 두 사이에 오늘 본문 세족식 사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의 흐름을 보면은 세족식 사건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영광을 받았다라는 형식을 취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무슨 영광을 받았을까요?
자,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예,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이죠. 자기가 주고 당신이 주고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한 하나님의 영광을 지금 얻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사건 이후로? 세족시 사건. 자, 그러면 세족시 사건이 뭔지 아주 짤막하게 계속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목요일 저녁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날 밤인 거죠. 저녁 식사를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12명의 발을 다 씻겨주죠. 자, 그 중에 제자 중 베드로가 놀라가지고요, 내 발을 절대 씻을 수 없나이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다 라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까지 확 씻겨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명의 발을 다 씻어준 것, 이게 예수님의 세족시 사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그 더러운 발에 묻은 때들을 씻겨주신 이 행위의 처음의 동기가 뭐였을까요? 오늘 본문 1절이 그걸 알려주고 있어요. 자, 1절. 이 1절 때문에 세족식이 나온 거거든요. 1절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뭐하기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끝까지 사랑하심이 액션으로 나왔으니 그게 뭐였다? 세족식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심의 세족식을 다 행한 후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 받으셨다. 여러분, 이 세족식 사건을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족식 사건의 평행선을 긋고 있는 또 한 사람 인물을 같이 보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가롯 유다예요. 여러분, 1절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구절이었어요. 그런데 뜬금없이 2절에서는요, 가롯 유다의 속마음을 비춰주세요. 무슨 마음이냐? 예수를 배반하여 팔려는 속마음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가롯 유다의 속셈을 잘 알면서도 가롯 유다의 발까지 씻어줍니다. 왜요? 바로 1절 말씀 끝에 기록되어 있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행하시기 위하여. 허나 이 세족식 직후에 예수님은 아주 의미심장한 말 한마디 뱉으시죠. 뭐라고요? 너희가 깨끗은 한데 다는 아니니라. 그게 10절이죠. 예. 자, 바로 이 지점에서요, 우리 예수님을 잠시 좀 헤아려 보십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인간적인, 육신적인 감정의 요동함 없이 가룟 유다의 발을 아무렇지 않게 씻겼을까요? 예수님의 감정을 헤아릴 수 있는 구절이 성경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을 좀 벗어나지만 21절입니다. 자, 한번 같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나를 누가 팔리라 라고 하실 때 심령이 어땠다고요? 괴로워서. 지금 예수님의 인간적인 마음이요, 가룟 유다 죄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사람 때문에 힘들어 보신 적 있으시죠? 예수님도 지금 사람으로 인해 당신의 감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요동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를 할게요. 오늘 본문 정리입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는 이 1절을 이루기 위해 지금 예수님은 12명의 발을 세족식의 행위를 하고 계십니다. 동시에 한 사람으로 인해 예수님의 인간적 감정이 아주 쉽지 않습니다만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지금 세족식을 함으로써 1절 끝까지 사랑하시니라를 그분은 의지적으로 이뤄내십니다. 이 세족식 과정 직후에 예수님은 31절에서 지금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오늘 본문 13장이 끝나버리는 거예요. 자, 이것까지가 스토리인데 이제 스토리를 벗기겠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 직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다른 제자들은 자기 목숨 부지하고자 예수님께 등을 돌려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버려요.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모든 미래적 상황을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사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그들의 못된 발들을 좀 씻기시는 거예요. 뭡니까 이게? 그들을 향한 섭섭함, 그들을 향한 서운함, 그들을 향한 미움이라는 자기의 감정을 지금 내가 잃어버림으로써 그들의 발을 씻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부인하고 등 돌리고 배반하는 제자들로 인해 인간적인 감정은 괴로워 힘들었습니다만 인간적인 감정이라는 자기를 장래 치름으로써 내가 그들의 발을 씻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뭐가 보입니까? 예수님의 오상아가 보입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렸다. 내가 나의 감정을 장래 치러버렸다. 오상아, 예수님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다음날 아침 24시간도 안 지나가요. 그 다음날 아침 몇 시간 후에 예수님은 그날 아침에 십자가상에서 죽음으로 자기를 확실히 잃어버립니다. 무덤에 확실히 자기를 장례 치릅니다. 그래야여 12장에서 당신을 향한 예수님의 예언을 따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을 실제로 하신 겁니다. 예, 다음날에 있는 십자가 사건, 이게 예수님이 행하신 최고의 오상아 사건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전날에 있었던 세족식 사건조차 이건 역시 자기를 잃어버리신, 자기의 감정을 장례 치르신 오상아였던 거예요. 그래서 이 세족식 사건 이후에 예수님은 인자가 하나님의 영광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도 나로 말미암아 영광 받으셨다 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자, 동시에 가룟 유다를 계속 보자 했죠. 세족식 사건 가룟 유다를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가족이든 사회생활이든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참으로 얄미운 사람은 꼭 한 명씩 있어요. 늘 자기 것을 먼저 챙기는 사람, 자기는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사람, 그런데 그 속이요 뻔히 보이는 그런 사람이요. 여러분, 2주 전에 한자 공부 저랑 한 거 기억나세요? 사악할 사자의 사. 이 단어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다. 자, 그 의미가 뭐였냐면 추수한 벼, 공동경작의 벼를 한 움큼이라도 자기가 하나도 좀 더 챙기려고 하는 거 있죠. 그게 사악이라 했지 않습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제자들과 예수님의 공동생활을 위해 돈깨를 맡은 사람입니다. 그 돈깨에서 얼마를 늘 호주머니에다 챙기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자기가 관리하니 수고비라고 생각한 건지 관리 수수료라고 생각한 건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분명히 변명은 있겠지만서도 하나님은 12장에서 가룟 유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놈. 사사로울 사악한 자인 거죠. 은 30을 자기 주머니에 챙기려고 어떻게 합니까? 간사할 사악한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자, 이제 여기서 여러분, 이런 가룟 유다를 장례 치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나이 세계 속에서. 그런데 예수님은 가룟 유다를 장례 치르는 게 아니라 당신을 장례 치르십니다. 심령의 괴로워 감정이 요동하지만 1절 마지막 표현에 있는 가룟 유다를 끝까지 사랑하시느라를 의지적으로 실행해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제 접목해 보십시다. 예수님의 오상아 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여러분과 제가요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의 오상아 세족식 사건으로 인해요 사사로울 사, 간사할 사, 사악한 나 우리 역시 7의 70번이라도 죄 용서함의 발 씻김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베드로 같고 가룟 유다 같아 예수님을 부인하고 등 돌리고 배반하는 우리의 죄, 나의 죄의 발 때 묻은 것 예수님이 어떻게 한다? 3-4번만 씻겨준다? No! 평생 씻겨주신다는 거예요. 왜요? 끝까지 사랑하기에라는 1절을 이루시려고요. 이것이 예수님이 추구했던 하나님의 영광이었던 거예요. 자기를 죽여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오늘날 나에게, 우리에게는 뭐예요? 한량없는 은혜인 거예요. 한량없는 은혜. 그 은혜 속에 구원받고 그 은혜 속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다 시켜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이래 해주시는 거예요. 은혜지요. 은혜지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예요. 제가 설교 서론 도입부에서 이런 질문을 던졌었죠.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이런 예수님을 따르는 것인가? 실천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신자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이 질문 아니겠습니까? 이 세족식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도전적인 말씀을 주셨어요. 34절과 35절인데 뭐라고 도전하시나 한번 보십시다. 자, 같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세족식 직후에 주신 예수님의 새 계명이에요. 뭐냐? 한마디로 사랑하라. 다시 말할게요. 예수님의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라.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님을 따르는 거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신자이면서 예수의 제자가 되고자 할 때 해야 할 실천적, 도덕적, 윤리적, 신앙적 행위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예수의 제자인 줄 주위 가족들이 안 돼요. 여러분이 저를 목사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저분은 예수 제자답다라고 인정해 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직분자들과 모든 신자들이 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라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족식 같은 사랑, 그건 무슨 사랑이냐? 나를 잃어버려야 할 수 있는 사랑. 그리고 사람을 향한 쓴뿌리 감정을 장례치러야 할 수 있는 사랑. 여러분, 오늘날 우리 기독교 단체나 교회에 가끔씩 행사하잖아요. 행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착안한 세족식 사건이에요. 세족식을 해요. 세족식을. 남편이 아내의 발을 씻겨주는 세족식을 여러 번 저도 보았거든요. 또 여러 번은 진행을 했고요. 보게 되면 정말 눈물이 글썽여지고 참으로 감동적인 행사 맞아요. 그런데 이 세족식은요, 어떤 의미냐 하면은 내가 이제 가정 안에서 당신을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겠습니다라는 상징적인 행위인 거예요. 세족식 행사 이후 이젠 더 이상 아내의 발을 씻겨주진 않겠지만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당신을, 아내를 가정에서 일상에서 사랑하겠습니다라는 결단인 거죠. 자, 이로써 신자 남편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세족식 같은 사랑으로 교우들이 피차 서로 사랑하고, 순장이 순원을, 순원이 순원끼리, 순원이 순장을 사랑하고, 장로님들이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성도님들이 장로님을 사랑하고, 목사님이 교우들을 사랑하고, 교우들이 목사님을 사랑하면 이로써 제주충신교회 신자들은 신자가 아니라 예수의 제자가 되어 예수를 따르는 제주충신교회 사회인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기를 죽여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 말입니다. 여러분, 1시간짜리 세족식 행사 자체에는, 프로그램에는 오상화가 필요 없을 수가 있어요. 그냥 퍼포먼스인데 이렇게 그냥 쇼를 하지 뭐. 예. 허나 세족식 같은 사랑은 가정에서 하려면 오상아에서 시작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잃어버릴 때, 내가 나를 장례 치를 때, 그때서야 상대편인 배우자와 가족들을 향하여 세족식 같은 사랑이 이제 시작 스텝이 되는 거예요. 이런 자를 일컬어 오늘 본문 12장 13장에서 뭐라느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의 제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는 자기가 살아 가정에서 자기가 영화를 누리라는 사람의 영광이 아닙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내가 주고 자기가 주고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런 자를 향하여,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12장에서 뭘 했느냐? 하나님이 귀히 여기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설교 맨 처음에 제가 12장에 지난 주일날 했던 표현 한 구절 말씀드렸죠.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 예, 맞습니다. 이게 실제적인 상식의 육의 세계, 육의 현실입니다. 가정이든 교회이든 모든 삶 현장이 다 그래요. 그죠? 육의 현실입니다. 하오나 예수님은,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극소수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더라가 맞아야 하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걸어 육의 현실이 아닌 영의 현실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 모든 한국교회 안에 이 육과 영이 교차하여 있을걸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지만 여러분의 가정과 한국교회 안에 육이 압도적으로 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길 바라지만요. 그렇다 손치더라도요,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 항상 어떤 상황에서도 영의 현실적으로 내가 기울리라, 영의 현실에다가 무게를 두리라, 요 경량성만 가져주세요. 예, 뭐 평생 공사인데요, 이 경량성만 가져주세요. 자,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정리하면서 설교 끝낼게요. 두 가지 차원으로 정리되어져요. 두 가지 차원으로. 첫째는 은혜 차원입니다. 은혜 차원.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 영이신 하나님이 스스로를 뭐라고 정의 내렸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스스로를 사랑이라고 정의 내리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 그분의 사랑이 현실로 드러났으니 그게 뭐였느냐?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였죠?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이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장례치러 십자가에 죽었기에 여러분과 저는 단 한 번만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걸 값싸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랄게요. 그리고 그 전날에는 자기를 잃어버리고 자기를 장례치러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었기에 오늘날 여러분과 제가, 우리 모두가 매일의 여러 허물들이 3-3번이 아닌 7에 70번이라도 씻김을 지금 받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안 죽고 있는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요.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님의 오상아로 인해 이미 큰 은혜 받았었고요, 받고 있는 중이고요, 그 속에서 광야 여정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은혜지요, 은혜지요. 이 은혜를 보는 눈을 가지셔야지요. 믿음으로 고맙다, 감사하다,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해야지요. 두 번째, 실천 차원요. 윤리 도덕적, 제자적 실천 차원요.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숙명으로서 부딪히는 모든 가정과 가족은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허락하신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세족식의 대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460여 개 제주교회 가운데 여러분들을 제주 충신교회로 이끄셔서 교회를 등록하여 교회를 다니게 하신 이 교회는 내가 끝까지 사랑해야 할 세족식의 대상입니다. 사람의 관계성 속에서 감정의 동요가 심할진데 내가 그 감정을 따라 자기가 살고 그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고자 그 사랑을 따라 자기 감정을 장례 치르는 오상아의 사랑으로 대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 나의 가정, 나의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 받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 그 교회 안에서 세족식 같은 사랑, 오상아의 사랑을 하려고 몸부림치는 예수의 제자, 신자 되어 보시지 않으시렵니까? 이게 실천적인 권면입니다. 그걸 100% 완벽하게 수월하게 이뤄낸다? 아니요. 아니요. 목사도 힘들어요. 하지만 몸부림치는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세족식 같은 사랑, 오상아의 사랑을 내가 하리라. 예수의 제자가 되리라.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런 자를 향하여 예수님은 12장에서 뭐라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귀히 여기신다. 여러분, 목사가 귀히 여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몸부림치는 자를 영이신 하나님은 꿰뚫어 보시고 그를 귀히 여기셔요. 그리고 13장 후반부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본인도 영광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리라. 사람의 영광은 교회에서 가정에서 못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은 그 집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단, 팁 하나 더 드립니다. 직장 동료에게나 사회 지인들에게까지 세족식 같은 사랑을 하라. 그 경지까지 가라고 도전하지는 않을게요, 목사가요. 직장과 사회생활에서는 정확한 정의가 바탕이 된 이후 그 정의 위에서 사랑을 어느 정도 관용으로 베푸는 수준이면 빛과 소금 됩니다. 왜냐? 이런 말이 있어요. 정의는 최소한의 사랑이다.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정의를 따라 자기 권리 잘 주장하십시오. 그리고 자기를 잘 보호하십시오. 예수쟁이들 착하다고 그렇게 먹히지 마시고요. 정확한 정의를 잘 세운 이후에 상대편보다 유리한 지점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베푸시고 관용을 베푸시고 기회를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라는 겁니다. 왜냐? 목사인 저는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속에서 아주 사악한 자들에게 안 다치길 바라서 그래요. 요즘은 바벨 사회에 사람들 정말 사악해요. 좀 죄송하지만 못된 사람들 많아요. 그 속에서 안 다치길 바라는 거예요. 단, 허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는 하나님께서 신구약을 통해 친히 만드신 영적 공동체입니다. 단순히 혈육 공동체거나 조직 제도 기관, 비영리 단체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영적 공동체예요. 그러니 이곳에서 뭐가 통해야 되느냐? 영의 흐름이 아주 잘 통해야 돼요. 영의 흐름이 통하지 않으면 영적 협식증으로 인해 심장마비되어서요, 그 교회, 그 가정, 돈은 많은데 죽은 교회, 죽은 가정이 될 수 있어요. 혹은 내 혈관이 막혀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부터 온 몸으로 영이 안 흘러 교회와 가정에는 영적 중풍병, 사람은 살아있는데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는 중풍병 마비 증세가 올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잘 흘러야 한 영의 흐름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세족식 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나를 잃어버리고 나를 장례치른 오상아의 사랑, 이게 영의 흐름이에요. 이게 원만하게 가족 지체들에게, 이게 교회 멤버들에게 잘 흐를 때 세포 하나하나가 건강하고 암세포 독덩어리들이 싹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강해져요. 목사님, 세족식 같은 사랑이 영의 흐름이라고요? 그게 무슨 영이에요? 왜요? 영이신 하나님은 스스로 사랑이라 정의하셨는데요. 영이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이 그 영의 흐름이 사랑의 흐름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날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조국 교회의 현실로 나타났으니 그게 사람, 곧 여러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이 그랬듯이요. 예수님의 오상아로 구원받고 제 용서함을 계속하여 받는 중이신 여러분, 내가 예수와 함께 나를 잃어버렸다, 예수와 함께 내가 나를 장례 치렀다, 이 나의 오상아를 오늘 지금 마음에 품고 축도받고 가정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오상아, 예수님의 오상아, 나의 오상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라,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었노라, 예수님의 오상아, 나의 오상아. 더불어 목사로서 여러분들 한 주간 또 중보 기도할게요. 지난주 내내 제가 하나님 종려나무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축복하며 이렇게 중보기도 할게요. 여러분 모두에게 사랑의 성령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사랑의 성령으로 인하여 여러분의 인격적, 생물학적, 관계적 독소가 그 사랑으로 해독되어져서 전 인격성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체가, 여러분의 공동체원들이 건강하고 강건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오상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오상아 세족식으로 인하여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씻김을 받게 하여 주신 나시니 감사합니다. 그 오상아를 받아 싸우니 이제 나의 오상아로 삼고 예수님을 따르는 신자가 아닌 제자로서의 삶을 가정 안에서 살아가보고자 합니다. 허나 나의 힘은 역부족이오니 사랑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사람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건강하게 겸비하되,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더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설교 전에 찬양 고백한 찬송인데요, 이 찬양 마음을 실어서 한번 불러볼게요.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그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롭신 길,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아버지 그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시기에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기도 제목을 세 가지 드릴게요. 지난주에 이은 기도 제목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종려나무의 은혜가 계속 맺어지게 해달라 기도하세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따라 여러분들은 시냇가에 심긴 나무여야 합니다. 그 시냇가는 성령의 생수를 말해요. 퍽퍽한 광야에 심기면 가시 엉겅기 뿐이에요. 이제는 묘목 옮기기 하셔야지요. 성령의 생수의 시냇가에 제가 심겨지게 하사 종려나무의 은혜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최고 좋은 건 성령의 열매인데 이건 잠시 몸 뒤로 눌리고요. 지난주 본문에 따라 하나님의 영광, 사람의 영광 둘 다를 잘 겸비하는 하나님 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려나무의 씨앗과 은혜를 품으세요. 품으세요. 두 번째입니다. 그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다 사랑하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내가 살고 내가 영화 누리고 싶지요. 목사도 그런데요. 왜 안 그렇겠어요? 허나 예수님처럼 자기가 주고 많은 열매를 맺는 이거 선택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그리고 세 번째 오늘 본문을 따라 여러분의 오상아를 기억하세요. 불교 용어로 화두로 던져드립니다. 성경 용어로 묵상의 거리를 드립니다. 나의 오상아, 나의 오상아, 나의 오상아 생각하면서 잘 가주세요. 오늘 가사처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세상은 안 통해요. 세상에서는 안 통하고 이해도 안 되지만 이게 성령의 역사니까 이 역사 경험하셔야지요. 자, 1, 2, 3 이 기도 제목 붙잡고 먼저 감사를, 회개를, 간구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키니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누구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하나님의 아들 최고의 존엄자 되시고 지엄자 되시며 모든 영광 위에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분께서 당신을 잃어버리시어 이 땅에 오셨고 그분께서 당신을 잃어버리시어 세족시 사건을 일으켰고 그분께서 당신을 잃어버리시어 십자가 사건을 일으키사 마침내 여기 계신 저와 모든 산부 예배자들과 그 가정가족들을 구원을 하여 주시니 감개무량하며 감사하며 죄송하며 황송하며 황봉하며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은혜와 사랑이 지구 열방 대기권을 덮고 있으며 삼라만상 우주를 덮고 있다라는 것을 정령 눈을 열어서 보게 하여 주사 살아있음이 은혜요 햇빛 비침이 은혜요 땅 지면을 밟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정령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장육부와 건강한 자연적 메커니즘으로 돌아가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사랑이라는 것, 자비라는 것을 정령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 은혜 위에 내가 열심히 일해서
아파트 평수 늘리고 저축하고 있지만 이게 내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 정령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 예수님의 오상아 십자가 사건 세족식 사건에 감사하여 나도 우리 가정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오상아로 살아가리라 라는 거룩한 자원하는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가정 부부관계 속에 사랑의 영이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핏줄이 막히지 않게 하소서. 경맥동화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소서. 막히면 죽습니다. 하나님 뚫어 주십시오. 영적 스텐실을 그 속에 집어넣어서 하나님 다시 한번 핏줄이 통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마비 증세 오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협심증 걸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가정이 살고 부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사람이 사는 역사가 사랑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영광 추구하는 사악한 자들의 세계 속에서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너를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이 칭찬이 이들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렇게 전달하는 목사도 내 힘으로 하기가 벅찹니다. 사랑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사 네스카톨 하여포 우리 가정에 내 심령에 큰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 곳곳에서 터지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을 섭리 가운데 이루시며 계획하시며 실행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내게는 향유 감추는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삶의 터전을 주셨기에 이렇게 내가 월수익, 주수익, 일수익을 벌 수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을 따라 하나님께 기쁜 마음으로 11조 헌금 올려드립니다. 정확하게 올려드릴 수 있는 것 감사하고, 그리고 그렇게 못 올려드려도 하나님 가부의 두렙돈인 양 하나님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람의 영광, 건강한 선 안에서 사람의 영광도 풍요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사람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광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할 수 있는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로 인해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나가 살고 인생이 살고 자녀들이 사는 축복의 통로의 인생 걸음을 가는 제주 광야 여정 모든 제주 충신교회 신자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위로하심과 인도하심이 예수님의 오상아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나의 오상아로 구원을 흘려보내며 살아가리라.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의 역부족인 모든 상황은 성령께서 역사하사 상황을 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기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다짐과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산부 예배자들의 인생 걸음 위에 항상 함께하여 주옵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